자, 오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죠. 그 중에 이 한 가지를 이 사람들은 관심을 두지 않는 무관심 또는 이 방관자적인 현상에서 찾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나 또는 자신에게 어떠한 피해가 온다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에 사람들은 그것을 회피하려는 경향들을 보이죠. 그래서 자신과 상관없는 일에는 가급적 어떻게든 섞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오늘날 사회 현상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큰 공동체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참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같이 더불어가는 사회에서 자신의 일에만 관심을 두고 산다라는 것은 한 공동체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 커다란 손실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국 작가인 올리버 골드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불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 그런 방관은 결국 침묵 그 자체는 동의의 다른 말이 아닐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 침묵하는 것은 결국 그 불의에 동의하는 거나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침묵하는, 방관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런 문제를 만드는 공범이라고 그는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말을 한 사람이 또 있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회적 전환기에서 최대의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금일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이와 관련해서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지난 1964년 3월 어느 날 새벽녘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뉴욕의 주택가 한복판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한 여성이 길을 지나는데 그곳에 있던 노상 강도가 흉기를 휘둘러서 결국 저 사진 속 여성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사건이었죠. 그런데 당시 30분여 동안 이 여인은 이 자신을 살려달라고요. 극렬히 그 노상 강도에게 저항하면서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예요. 도움을 호소했던 것이죠. 그리고 주변에 주택가에는 이미 불이 많이 켜져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 하나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움을 주지 않았죠. 그 결과 결국 저 여성은 안타까운 희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미국을 충격 속에 몰아넣은 이 사건은 죽은 이 여인의 이름을 따서 키티 제노비스 신드롬이라고 해서 알려지게 되었죠. 당시 이 사건의 목격자가 약 38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 하나 신고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 심리학자인 달리와 라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심리 실험을 통해서 이러한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방관자 효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실제 실험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모아놓고선 실험을 했는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누군가 하겠지. 내가 아니래도 누군가 이것을 할 거야 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성향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개인적 책임감이 분산되는 효과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반응은 남의 일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데 특징이 있죠. 이 자기 자신이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으면, 비슷한 상황 속에 처해 있으면 자신의 위협조차도 사람들은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위협 상황, 어려움도 서로가 함께 있으면 때로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실제로 직면해야 할 것들도 회피하는 경향들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회 심리학에서는 대중적 무관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병폐, 하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무관심, 무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와는 달리 오늘 우리가 읽은 두 개의 서로 다른 본문은
똑같은 한 개의 단어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무관심이나 또는 방관자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한 단어죠. 그 단어는 바로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마르투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것을 공이 어떻게 써놨냐면 이 일의 증인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해놓았어요.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말하죠. 곧 이 일의 증인이 되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보통 증인이라고 할 때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은 한편으로는 눈으로 본 목격자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법률적인 용어로 사용을 하다 보면 목격자로서의 증거하는 증언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으로 본 바를 사람들에게 입술로 증거해 주는 거예요. 묘사해 주는 것이고 설명해 주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실을 알려주는 게 증인의 역할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말, 마르투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눈으로 본 바를 전하는 것만 가진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의 어원으로 나온 영어 단어가 martyr라고 하는 말은 순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본 바를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삶 속을 통해서, 우리 삶의 어떠한 모습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말하자면 example, 모범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그래서 어떤 말을 했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가르쳐서 충성된 증인이다 라고 명명한 바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곧 순교의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한 한 말씀이 있죠. 요한 1서 3장 16절을 잠깐 보시면 그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께서 증인이 되셨다. 결국 자신의 목숨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순교자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였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거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그 뜻을 완성케 위해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 것이죠. 확증되었다는 것은 그 의미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알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곧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그 사건이 우리에게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것, 마르투스를 했다라는 것, 충성된 종의 역할을 다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요한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근데 요한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본문의 이야기처럼 똑같이 말하죠. 너희도 가서 그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우리도 목숨을 버려야 하나? 신앙생활을 그렇게 위험하게 해야 하나? 꼭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하나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순교라는 말을 하면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것은 초대교회 많은 순교자들의 모습을 아마 여러분들이 떠올릴 겁니다. 콜로세움에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들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을 증거하다가 죽어간 사람들을 떠올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그런 육신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 또는 그것을 포기하는 것에 그치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서들이 있지요. 바울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우리가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에 대한 두 가지 의미를 여기 한 번에 다 이야기했죠. 한편으로 우리는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욕과 탐심도 죽어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실존적인 종말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살아서 그리스도인으로 행해야 하는 것, 모범적인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 부분과 관련되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와 관련해서 바울이 아주 명확하게 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구절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바울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순교, 증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른 이해를 주지요. 우리가 증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순교라고 하는 아주 말뜻 그대로서의 순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핵심은 다시 사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곧 자기 삶 속에서 부활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못 박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못 박히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라고 하는 것, 우리를 죄되게 만드는 우리의 옛 모습들, 껍데기와 같은 것들이 못 박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고백은 바꿔 얘기하면 나는 날마다 사는 경험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길이요. 그것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물론 이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부활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 그럼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것 아닌가? 나 혼자 신앙생활 그냥 묵묵하게 열심히 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틀린 건 아니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를 소금과 빛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부패를 시키지 않거나 또는 우리 음식에 짠맛을 내거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하간 어떤 용도로 쓰건 그 용도에 합당하게 쓰임 받으려면 소금은 녹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녹아서 없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부인이 되겠죠?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결국 뭘까요? 결국 마르투스, 순교죠. 자기가 죽는 겁니다. 자기가 죽음을 통해서 누군가를 또는 세상을, 부패한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것, 그 필요의 용도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살아있는 생명들이 그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것, 그 생명의 원천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게 바로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증인이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빛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등불이 빛을 내려면 등은 자기를 태워야 합니다. 양초가 자기를 태워야만 녹아서 그걸 통해서 빛을 내는 것이죠. 그 작은 빛 하나가 어떠한 어둠도 이기는 힘 아닙니까? 근데 그 빛을 내기 위해서는 자기는 녹아져야만 하는 거예요. 마르투스, 죽어야 하는 것이죠. 순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죠. 빛이 되죠.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의 의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었지만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되었죠. 변화가 된 것입니다. 한 알의 알곡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것은 그대로 끝입니다. 그러나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죽는다는 것은 다른 것으로 변하죠. 씨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때 진정한 열매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이 가진 능력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죠. 나 혼자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 신앙이 정말 나 혼자만의 신앙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제대로 된 신앙이라면 반드시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결국 부활은 내 변화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뿌리로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의 모습들은 과연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맞나요? 아니, 우린 말로는 그렇게 많이 하지만 정말 부활의 증인이 된 게 맞는가? 정말 순교적인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맞는가?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지나가는 한 해 동안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신앙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죠. 자기 혼자 건사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자기 영적인 신앙생활조차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이제 현대 교회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교회는 위기에 직면할 것이고 얼마 안 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사라져버릴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죠.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오지 못해서, 또 교회에 사람의 수가 적어져서, 또 헌금의 수도 줄어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생기를 잃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 지금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을 잘못 이해한 것 아니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고 헌금의 액수가 늘어나고 또는 우리가 모여야 할 이 예배당이 근사해지고 화려해지고 커지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또한 교회가 살아있다라고 믿어왔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도전이 되는 질문을 던지죠.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그리고 빛과 소금이라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확증된 결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맞는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지요. 여전히 우리는 외부로부터 바깥으로만, 지금 외적인 면만 찾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 한국의 유명한 사상가 중에 한 분이지요. 함석헌 선생님이 계신데, 저분이 자기로부터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분이 생전에 이 제야에서 또는 한국의 큰 어른으로 있으면서 많은 젊은이들을 접했습니다. 그 중에는 사회적 정의와 또한 사회적 선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이 변화되어야 한다, 그런 혁명을 주장하는 젊은이들을 많이 만났다고 하죠.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다는 거예요. 저 많은 청년들이 이제 사회의 중추 세력이 되는 그때에 가면 사회가 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변화된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땠는가요? 큰 변화는 없었죠. 말했던 사람들의 숫자만큼 세상이 변화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함석헌 선생은 이야기합니다. 외부로부터의 혁명을 이야기하던 자가 정작 자기 안의 혁명은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표현으로 바꿔볼까요? 순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증인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가 소금과 빛이 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는 괜찮아, 누구라도 변하면 될 거 아니냐고 생각을 했다면 다들 방관자적인 모습으로 살았던 것 아닐까요? 여전히 세상의 아우성에 우리는 침묵하며 살았던 것은 아닐까요? 물론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큰 소리로 외쳤는지 모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내 안에서 침묵했다는 거예요. 방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는 것,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단적인 증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한 주 저는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물론 이번 한인총회는 이전처럼 모여서 한 것이 아니라 줌을 통해서 정말 역사적인 초유의 모임을 가졌죠. 저는 지난 3년 동안 우리 전국 한인총회 총무로 섬기면서 이 교단의 변화와 그리고 한인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일에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번 총회도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교단의 미래에 맞추어서 우리 한인교회가 어떻게 길을 모색해야 하는가를 함께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쩐지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지만 회의가 끝나고 나서 마음에 명료해지고 마음이 클리어해지고 비전이 확실해지고 선명해지는 것을 경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만족할 만한 해답을 찾지 못했다라는 불만족한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아마 그것은 저만의 생각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는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두가 외부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도 결국은 어떻게 우리도 외적으로 변화되어야 하는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는 서스럼 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누구도 그 안에서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늘 그렇듯이 문제는 항상 저기 저 바깥에 있을 것이라, 그리고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아마 우리는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남의 변화, 남의 상황에 대해서는 큰 소리를 냈지만 정작 나의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는 침묵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사건, 그것조차도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여기는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 어느 곳에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만일 그 사건이 아직도 나의 일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 방관자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부활이 나와 상관없었던 사건이라고 여긴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다 가짜입니다. 그건 진심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자신의 신앙도 확고하지 않다라는 증거일 뿐입니다. 2000년 전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진 십자가 사건은 바로 우리의 사건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2000년 전 그곳에 있었던 그 사람들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공범이라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공범입니다. 우리도 그와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 십자가에 못 박은 내 자신을 내가 같이 못 박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도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십자가 위에 자신을 못 박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목숨을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나에게 불필요한 것들, 나의 잘못들, 나를 죄악으로 이끄는,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결국 멸망의 길로 만드는 그것을 못 박으라고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걸 부인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십자가 위에 함께 나를 죽일 수 있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순교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못 박을 수 있는 신앙의 길을 걸으라고
오늘 주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시며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마치 TV를 시청하듯이 보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마치 의무 방어전을 치르듯이 오늘도 한번 지나쳐 가고 그저 이것을 통해서 한 주 마음 좀 편하게 지내겠노라 생각하며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고 내가 오늘 말씀 묵상 한번 했다고 해서 내 삶에 모든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혹시 그런 생각 속에서 지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도 방관자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도 모여서 대중적 무관심 속에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언제 예배가 열려서 예배당에 모이느냐고 말은 하지만 사람 하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과연 모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는 무의미하고 무관심하고 말이죠. 전혀 그것은 내 마음에 와닿는 것이 아닌 사람들이 그저 종이에 잠깐 벤 내 손가락이 아플 뿐이죠. 지금 이 지구촌에는 약 300만 명이에요. 여러분, 시카고시 전체 시민과 맞먹는 수의 사람들이 희생됐습니다. 전혀 와닿지 않죠. 오늘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던지는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이 예배가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지금 다가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 나의 고백이 아니면 내가 소망하는 부활의 소망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도전적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집니다. 오늘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가 후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야 할 게 뭐냐 이 말인 거예요. 애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점수 받고 좋은 직장 가는 것 이런 것만이 아니라 정작 그 아이들이 행복해야 할 수 있는 세상을 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같이 만들어가는 것, 적어도 그 정도는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해도 정말 너무한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과연 고백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으면서 내 목숨도 아닙니다. 나를 죽게 만드는 그것을 죽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과감히 받고 나의 편견과 편협함 그리고 불협화음을 만들어내는 내 오만함과 교만함,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시 부활의 새 생명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부활의 증인으로 가는 길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앞으로 이곳에 모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며 기뻐 뛰고 싶습니다. 그때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편협함을 뛰어넘어서 부활의 증인이 된 우리가 함께 부활의 노래를 세상 곳곳에 전할 수 있는 정말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까지 우리 함께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죽일 수 있는, 부인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저에게 참 소망, 참 길이요, 참 진리요,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삼으셔서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자 합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십자가의 그 길을 함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진정한 십자가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게 하시고 우리의 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께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 그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두루 만져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일깨워 주셔서 다시금 깨어 일어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